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분의 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요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날을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오늘 이 10장의 내용은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았던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십계명을 어떻게 보관할 건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보관한 십계명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는 장면, 그리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얘기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모세는 이 십계명을 받는데 두 번째로 받는 내용이에요. 1절 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라. 그러니까 처음과 같으니까 이번은 몇 번째예요? 두 번째라는 거죠. 두 번째. 그러니까 이 두 번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것을 쓰신 거죠. 그래서 그 2절 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총회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뭐하고 쓰시고, 누가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썼다는 거잖아요. 직접 써서 모세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게 주셨다, 즉 모세에게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죠? 몇 번째로 받았다고요? 두 번째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올라가서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출애기 32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보고 언약의 그 판을 깨버렸잖아요. 빼버리고 다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시 올라간 사건 속에서 이제 다시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냥 단순하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죄를 지면은 그 말씀이 깨져요. 그리고 또 다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죄는 안 질 수는 없지만
죄를 질 때마다 말씀이 깨졌기 때문에 다시 뭐 해야 돼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 말씀이 오겠죠. 자, 그런데 오늘 모세가 그냥 두 번째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이 두 번째 말씀을 받기까지는 모세는요, 목숨을 건 하나님 앞에 매달림이 있었어요. 첫 번째 매달림, 그러니까 금식. 그래서 10장 10절에 보면, 오늘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희를 차마 멸하지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처음과 같이 40주 며칠까지 40야를 머물렀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40주 40야는 두 번째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올라가서 뭐를 했는가? 40주 40야 동안 출애굽기 34장 38절. 이제 오늘 이 본문하고 신명기 10장 10절하고 연결된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38절. 40일 동안 뭐 했나? 자, 읽어봐요. 없어? 아이고, 죄송해요. 그럼 뭘 썼다는 거지? 28절이야? 자, 한번 읽어봐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자, 모세가 며칠? 28절이네. 미안해. 여기다 저도 2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예, 이게 지금 두 번째 십계명 받을 때 뭐 했어요? 40주 40야를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 두 자로 그냥 금식했다고. 금식. 그죠? 두 자로 오는 게 너무 힘드네. 금식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몇 번 했을까? 금식을 3번을 합니다. 3번. 자, 첫 번째 그냥 오늘 본문으로 볼까요? 9장 9절. 첫 번째 올라간 거예요. 9장 9절에 보면 첫 번째. 자, 읽어봐요.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자, 9장 9절에 보면 거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40주 40야를 머물며 뭣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건 첫 번째 돌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을 십계명을 받을 때 금식을 하고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왔는데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겠죠? 이제 그죠.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고 모세가 그걸 깨버렸어요. 깨버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모세는 바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을 또 해요. 40일. 그 구절이 18절, 9장 18절. 9장 18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17절부터 봐봐요. 내가 두 돌판을 내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뭐 했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18절에 내가 전과 같이 며칠?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몇 번째 금식? 두 번째 금식.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경롭게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기도.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19절에 내 말을 들으셨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10장 10절에 다시 올라가서 뭐를 해요? 금식을 합니다. 그게 아까 34장 28절 출애굽기 34장 28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몇 번 금식했다? 3번을 금식을 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금식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그냥 받잖아요. 오늘 아침에 금식하고 오신 분 계세요?
다 금식했지 뭘. 그렇죠. 아침 먹고 드시고 싶으면 없잖아. 그런데 이것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할 정도로 목숨을 거느냐 이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것을 알고 그 귀한 것에 목숨을 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과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말씀을 너무 쉽게 봅니다. 쉽게 대하고, 그리고 이 말씀 언제 읽어? 이 말씀 어떻게 이래? 자꾸 낳고만 해. 낳는 걸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어려워? 어렵죠. 얼마나 어려우면은 3번씩이나 40일을 금식하면서 이 말씀을 받을까요? 이만큼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받는단 말이에요. 너무 쉽게 받아요. 구약의 백성들이 그 주야로 묵상했다 이 단어 누가 읽어주고 그 읽어준 말씀을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입에서 웅얼웅얼 그 정도로 이 말씀이 중하다는 거죠. 그 어렸을 때 참고서 하나 없어가지고 친구한테 빌려가지고요, 와가지고 그것 며칠이면 갖다 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막 그걸 막 밤새도록 달달달달달 외우고 달달달 보고, 그러다가 저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다 거기다 참고서에다 뭐 썼어. 줬더니 그거 썼다고 얼마나 욕을 하는지. 남의 책을 빌려갔으면 그냥 갖고 와야지 거기다가 낙서해서 왔다고. 생각 없이 이제 그렇게. 그런데 그 안 잊어버리려고 그래 막 그 있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성경을 그런 마음으로 보냐 이 말이에요. 오늘 모세는 이 말씀을 받기 위하여 3번씩이나 목숨 걸고 금식을 했던 이 모습처럼 우리는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함을 우리가 매일같이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그것을 이제 내려와서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어라. 나무궤. 근데 그 나무궤를 만들어 놓고 2절에 그 궤에다가 이 말씀을 집어넣어라. 이 말씀을 집어넣어라. 근데 약간 알레고리컬하게 설교를 하면 그 궤라는 뜻이 아론이거든요. 아론. 근데 원문에는 달라. 원문은 다른데 우리가 읽기는 한국말로는 똑같은 아론이야. 자, 근데 그 궤에다가 이제 십계명을 집어 넣으라는 거예요. 넣는데 하나님께서 재료까지 알려줘요. 3절에 내가 뭐죠? 조각목이 뭐라겠죠? 그냥 조각목이요. 원래 조각목이라는 것은 시띠나무가 아카시아고요. 조각목이라는 건 조각조각 만들어 가지고 붙인 거예요. 그게 조각목이라고요. 여기서 시띠나무라고 하지 않았죠? 응? 뭐라 했죠? 조각목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조각 만들어진,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다워지려면 삶의 조각조각이 붙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나무 궤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가 한 몸이 아니라 여러분은 오늘도요, 지금까지 오면서 때로는 웃기도 했고요, 때로는 울기도 했고요, 때로는 실패도 했고요, 때로는 성공도 했던 그런 조각들이 붙여져 가지고 그 조각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시띠나무라고 얘기하지 않고 3절에 그것을 조각목이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시띠나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제가 봤던 시띠나무 가장 큰 거는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좀 더 클까?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상자를 만드냐고요. 1m가 넘는 우리 강대상만은 상자를 만들 수 있냐고요. 높이도 한 7, 8 아니 1m 정도 될까? 그런 상자 하나를 뚝 만들 수 없잖아요. 그걸 만들려면 조각조각, 지금처럼 뭐 합판 있는 것도 아니고 합판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조각을 다 쪼개 가지고 딱 붙여 가지고 딱 하고
그다음에 안팎을 뭘로 칠한다? 금으로 칠해가지고 이 아카시아, 보잘것없는 이 아카시아 한번 찔리면 그것도 가시가 그냥 일자 가시가 아니라 그 낚시 바늘처럼 생겨가지고 한번 탁 찔르면 그냥 파고 들어와요. 그냥 그렇게 아주 못된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은 뭘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귀한 법궤를 만들었다고요. 저와 여러분 한번 탁 찍어 놓으면 바뀌어 안 바뀌어요?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했어? 저 인간이 그렇게 했어? 그래. 그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해야지. 말만 용서가 잘 안 돼요. 마치 낚싯바늘이 탁 꽂아가지고요, 안 빠지듯이 그게 조각목의 그 가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조각조각 만드셔서 하나의 상자를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만들게 하고, 그래서 이 보세요, 이 조각목은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요? 모세가 만들어요? 예? 자, 여러분, 돌판에다가 글을 쓰는 게 쉬울까요? 나무로 상자 만드는 게 쉬울까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돌판에다 글을 썼으면 나무로 상자 만드는 거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 없었을까? 충분히 할 수 있죠. 왜? 돌에다 글을 쓰시는 분인데 까짓거 그 나무로 그거 하나 못 만들겠어요? 근데 어려운 건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쉬운 건 누가 해라? 내가 해야지. 갑자기 참으로 확신이 나가지고 감사합니다. 여튼 모세가 했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그 뭐 죄짐도 있고, 그 다음에 억울함도 있고, 분함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이걸 다 그냥 모른 체하고 치부해 볼 게 아니라 그걸 다 모으라는 거예요. 모아서 해결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게 이제 뭐와 연결이 되냐면, 자,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예, 마음에 뭐를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할례는 옛 것을 죽이고 이제 새로운 새로운 살이 돋아났잖아요. 그것처럼. 그런데 잘 봐봐요.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그러니까 주체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아, 마음에다 할례를. 그죠?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그러니까 조각목 같은 나의 모습 속에 그 속에 말씀을 집어넣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의 잘못된 부분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내가 할 수 없어요.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의 할례 절대 내가 할 수 없다. 그럼 누가 할 수가? 마음의 할례를 누가 해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너희가 하라며.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면 뭐 하나님 대답하면 90%는 맞으니까. 그죠? 자, 신명기 30장 6절 찾아봐요. 누가 할례를 베푸셔야 되는지 마음에. 신명기 30장 6절. 이것도 안 나와? 왜 그러냐 오늘? 네, 나옵니다. 근데 왜 고개를 끄덕여?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네. 자, 읽어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자, 누가 할례를 베풀어 줘요? 하나님이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어디 할례? 마음의 할례. 예. 그래서 그러면 할례를 내가 할례를 받았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할례를 베푸셨다는 증거가 뭐냐면,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라. 아멘. 예.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할례를 하나님이 행해 주셨던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 사람이 되면 내 마음 속에 뭐가 행해진 사람이요?
할례를 행해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할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 할례가 뭐냐? 할례가 뭐냐? 마음속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집어넣으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거예요. 그것을 무슨 할례? 그렇죠.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결론이에요. 13절. 자, 아니 근데 여기까지 오기 전에 또 하나 해야 돼. 하나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6절 보겠습니다. 6절. 자, 읽어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브네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주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뭐를 행하라?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그다음 8절 보세요. 이 제사장의 직임은 뭐냐면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매게 하고, 자, 그 여호와의 궤가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말씀 십계명 하고, 그러니까 십계명을 매는데 여호와 앞에서 그를 뭐하고 섬긴다. 이 섬긴다라는 것이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하게 하셨으니 축복하게 하셨으니 이게 바라크라고 하는 건데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정리를 하자면 내가 이렇게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나 오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60평생, 80평생, 70평생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순환을 겪으셨어요. 또 때로는 얼마나 기뻤어요. 또 얼마나 이 가슴이 찢어진 일을 당하셨어요. 그것이 다 조각조각 모아진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들어있었어요. 그런 말씀이 들어있다는 증거는 두 가지 반응. 하나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근데 하나님 사랑 중에 하나는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내 마음에 뭐가를 행한 사람이요? 할례를 행한 사람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웃 사랑하고 마음 예배를 잘 드리면 내 마음이 어때요? 짜증나요? 기뻐요? 예? 기쁘죠. 기쁘죠. 그 기쁨의 장소가 기쁨의 모습이 오늘 이거예요. 13절. 내가 오늘 너에게 뭐예요? 13절. 뭐죠? 네 13절. 오늘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할렐루야. 뭐를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자,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토부예요. 토부. 우리는 토부 잘 알죠. 메이드 토부. 이게 뭐냐면 심히 좋았더라. 토부. 어디 얘기해요 지금? 창세기에 에덴 동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이 토부는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속에 살아가지고 말씀으로 행할 때 최고의 기쁨을 누리라고요. 그 최고의 기쁨이 뭐예요? 무슨 동산? 에덴 동산을 소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을 소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최고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세요.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똑같은 일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제 똑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했을 때에 내게 오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주시는 그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이요. 자,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가끔은 이제 그런 예배를 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드릴게요. 어제 서봉열 안수집사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다 아시죠? 돌아가신 지. 자, 그랬을 때 제 안에는 막 통곡이 있을까요? 아니면 위로가 있을까요? 제 안에.
저는 바라크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까 바라크가 두 가지 의미예요. 축복하다, 그 다음에 찬양하다거든요. 근데 어제 내가 그 소리를 들을 때 슬픈 일이잖아요.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나 저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에 뭐가 또 있었을까요? 위로와 기쁨이 있죠. 사람 돌아가셨는데 뭐가 기뻐? 그게 아니라 그 전날 제가 10시 넘어서 뭐 했을까요? 응? 신방하잖아. 그런데 사실은 언제 우리가 또 신방했지? 화요일 날, 어제가 어떤 날이죠? 지금 정신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네. 토요일 날 신방했나? 금요일 날 했어요, 지난주에. 여하튼 정리가 좀 안 되네. 신방을 하면서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지난주에 서봉렬 안수사님이 제가 느낌이 안 좋다. 느낌이 안 좋으니 제가 오늘 신방을 하고 둘이서 잠깐 갔다 와야 되겠다. 근데 못 갔어요. 지난주에 못 가고 돌아왔어. 제가 뭔가 하여튼 바쁜 일인가 뭔가 때문에 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돌아가시면 큰일 나는 거야. 내 마음속에 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가르치셨는데 안 갔잖아요. 그리고 있다가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주에 꼭 가야 되겠다 했는데 연락이 왔잖아요. 갔다 왔잖아요. 그랬을 때 내 안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토부예요. 아멘. 그러니까 육체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거는 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어제도 어느 분이 오셨어요. 목사님, 이건 비밀로 해주세요. 그래요. 뭔데요? 했더니 제가요, 그동안에도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참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감동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목사님이 갖고 왔는데요. 이럴 때 제일 또 위험해. 목사님이 알아서 원하는 데 쓰십시오. 근데 밥 사 먹어도 돼. 이럴 때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여러분에게 꼭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에서 시험 든 목사들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거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럼 제가 마음대로는 하겠는데 이걸 꼭 사용하고는 제가 그 사용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꼬작그냥 모아가지고 가져온 1,000만 원을 가져왔어요. 적어요, 많아요? 상상을 못하죠, 사실은. 있는 사람이 헌금하는 게 아니야. 아까워서 못해 있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동된 사람만이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지금 가져왔을 때 그분은요, 느끼지 못하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게 뭐죠? 토부요, 토부.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한다는 게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1,000원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기뻐 안 기뻐요? 기쁘죠. 체면으로 10만 원을 드려보세요. 왠지 좀 부끄럽지. 그죠?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에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도 피곤하고요. 어제 너무 힘들었어요. 피곤했어요. 짜증났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 기뻐 안 기뻐? 빨리 말해봐요. 두 사람 대답 안 했어. 기뻐 안 기뻐요? 기뻐요. 이게 에덴 동산이죠. 토부예요. 기도하겠습니다.